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복의 필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관계가 깨지면 다시 화해하고 싶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신앙이 식었으면 다시 뜨거워지고 싶고, 기도가 막혔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하죠.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 찾고, 마음이 지치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관계가 힘들면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더 무너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믿음이 깊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요? 이 차이는 고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큰 부상 당하면 가장 먼저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재활은 아파요, 답답해요, 오래 걸립니다. 빨리 경기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 과정을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부상을 안게 됩니다. 의사들도 말하죠. 재활을 건너뛴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니다.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전처럼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원래 안 아팠던 나, 원래 문제 없었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무서운 말씀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본문에 4번이나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아직도 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손이 펴져 있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손이면서 동시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손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결과를 원하지만 회복에 필요한 과정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통해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복의 3가지 필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은 무너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복은 무너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말처럼 들리죠. 아, 우리가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어서자. 더 강해지자.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도전적인 자세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교만이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무너진 이유를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왜 무너졌는가 보다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없었고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더 좋은 전략 찾죠. 가정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상대방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노력은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전 아픈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치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병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를 회개한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의 첫 걸음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탕자의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회복은 돼지우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걸음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회복한 사람은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사회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왜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왜 하나님 갑자기 사회 정의를 말하실까요? 그 이유는 회복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내수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증거는 내수의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구원의 증거는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셨고 은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말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원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회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복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 그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셨던 게 아니라 더 깊은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손길 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회복의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원했고 과정은 피하려 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기 원했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너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선한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인내의 시간이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